사소함 때문에 대형 사고 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가 주는 힘이 큽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교회가 평안하면 개인에게도 큰 유익이 있습니다. 반대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면은 개인도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답니다. 근데 교회에 대한 고마움은 잘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 당해 보니까 이게 뭐가 다 잘 되더라도 마음에 편안함이 없더랍니다. 사업이 잘 돼도 괴롭고 아들이 대학에 잘 붙어도 행복하지 않고 늘 마음이 무겁고 슬프고 뭔가 이렇게 눌려 있는 느낌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교회와 이 개인의 행복과 얼마나 큰 연관이 있는지를 분쟁이 있어 보니까 알겠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야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15차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은 내 자신에게도 유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몰랐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출애굽을 할 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목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 그 동쪽까지 왔습니다. 요단강 동쪽 거기 땅이 괜찮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요단강만 넘어가면 가나안 땅인데 이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갑자기 사고를 치는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이 땅을 소유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입니까? 이게 아마 이 돌발적인 발언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가장 소유가 많은 지파였습니다. 땅도 많이 차지할 지파였고 또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은 지파였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리고 끝에 보니까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게 축복의 역설이라 그러죠.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섬기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무거워져가지고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라 그러면 못 나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기에는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너무 축복받은 게 많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시간이 없는 겁니다. 이제 분주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은 걸 누리기 때문에 애틋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역설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비전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비전눈으로 바라보면 가나안 땅이 하나님 주신 복지잖아요. 가나안 복지. 근데 욕심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가축도 많고 여기는 목초지도 많으니까 여기에 눌러 앉는 것이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괜찮은 것이 최고의 것을 놓치게 만드는 함정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무슨 기도는 무슨 기도야. 이 바쁠 때 뭐 시험이 코앞에 닥쳐 있는데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런 마음들이 이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가졌던 마음하고 거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가볍게 살아야 됩니다. 기도 못할 정도로 무겁게 사는 건 잘못 사는 것입니다. 그 욕심이에요. 너무 무겁게 살면요 기도 못합니다. 그리고 놓지 못하는 것들이 많으면요 그 기도 못합니다. 그 욕심이에요. 기도 때문에 놓지 못하는 것은 놔야 될 것들입니다. 놔버려야 되고 버려야 될 것들인데 그거 붙들고 있다가 넘어질 일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차이점이 있다 그랬죠. 애굽 땅은 평지고 나일 삼각주기 때문에 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발로 옛날에는 뭐 모터로 돌아가는 펌프가 없으니까 발로 펌프질을 했는가 봐요. 발로 이렇게 물 대기를 하면은 물을 댈 수 있는, 그러니까 노력하면 농사가 되는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요 산과 골짜기가 있고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이거는 천수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 농사가 되고 안 주시면 안 되는 거. 근데 하나님 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곡식 자라게 만드시고 열매 거두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 한 분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리틀 애굽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땅이 좋거든요. 애굽 같거든요. 노력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리틀 애굽을 만들어서 내 손으로 내 안정을 추구하겠다 이런 접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 없는 거죠. 나중에 보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나중에 또 므낫세 반 지파까지 포함되는데
역사에서 다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죠. 모세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 그래요?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그 원문 보면은 남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는 왜 기도 안 하고 여기 머물러 있으려 그래? 왜 포기하고 안주하려 그래? 이렇게 지금 혼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간의 이기심이 이 공동체에 큰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눈앞에 있는 욕심 때문에 기도의 자리 놓친다는 것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걸어가는 그 길 걷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면요. 그리고 말씀으로 순종하면은 이런 생각이 사라져요. 지금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생각 때문에 이 생각이 두려움과 염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잠깐 생각이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생각이 가득 차면은 엉뚱한 염려가 생기고 엉뚱한 두려움이 생겨서 그릇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공이 없다고요. 말씀으로 채우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그 명상 스승하고 제자하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제자가 명상하는 스승한테 와가지고 묻더래요. 명상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죽치고 앉아 있으라고. 단 조건이 하나 있는데 원숭이만은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힘들겠어요, 그죠? 죽치고 앉아 있는 거 되게 쉽고 원숭이 생각하는 거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동네 원숭이가 살지도 않고 원숭이를 본 적도 없대요. 예, 그런 사람이니까 뭐 원숭이 생각날 리가 없죠. 이제 명상을 시작하는데 원숭이만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죠? 원숭이 생각하지 말라니까 원숭이. 나중에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원숭이가 가득 차가지고 그 스승 찾아왔대. 원숭이를 없애달라고. 그때 스승이 또 다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명상할 때마다 원숭이만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원숭이만 생각하라. 그 뭐가 힘들어요 지금? 뭐 계속 원숭이만 생각나는 사람이 죽치고 앉아가지고 원숭이만 생각하라니까. 또 앉아가지고 원숭이만 생각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닭이 생각나고 오리가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난리가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하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듣는 존재예요. 듣는 존재. 쉐마적 존재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고 그냥 쉽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기도해 하자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듣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듣고 엎드려 모여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별 생각 없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가나안에서 누리는 승리를 그냥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누리고 가나안에서 분배하는 땅들을 뭐 대단한 거 없습니다. 그냥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누리는 인생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요 붙어있는 존재예요. 내가 뭘 힘쓰고 애써가지고 되는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내가 힘쓰고 애쓰면은 뭐 될 것 같죠. 그 애국적 사고방식입니다. 가축이 너무 많죠. 내가 관리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죠. 그러니까 염려, 걱정, 근심 많죠. 근데 지금 여기서 목초지를 발견했으니까 이 자리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이 보이죠.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게 될 때 오히려 다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르우벤과 갓과 같은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동참하십시오. 그게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르우벤과 갓 지파가 나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여기 머무르겠습니다. 한 그들의 행동이 공동체에 어마어마한 낙심을 줬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말과 행동이 공동체에 낙심을 주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용기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혼자 뭐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영향력이 있나 뭐가 있나 나 혼자 결정하는데 이게 뭐 큰 힘 되겠어? 근데 그게 낙심을 줘요. 오늘 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이렇게 나오죠. 낙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두 지파의 행동이 낙심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럴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 때문에 뭐 자기 뭐 수틀리는 게 있어가지고 뭐 선교 간다 그러면 사적인 이유 때문에 나 선교 안 가. 근데 참 이상해요. 그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보통 사람이 안 간다 그럴 땐 눈에 잘 띄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 안 가 그러면 그게 공동체에 낙심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참 묘하죠. 그러니까 보통들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낙심을 줘요. 그 한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린 게 공동체에 참 악영향을 미쳐요. 그 르우벤과 갓 지파예요. 왜냐하면 그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용기를 주고 힘을 줘야 되는 건데
르우벤과 갓지파 합쳐봐야 8만 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므낫세 반지파도 합쳤거든요. 그 반을 합친다 그러면 4만 명에서 2만 명, 한 10만 명 정도. 이스라엘의 군대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60만이죠. 60만 중에 한 6만, 10만 정도가 빠진 거예요. 6분의 1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낙심이 되죠. 나머지 사람들이 그래도 6분의 5가 남아있으니 어디냐? 그게 아니죠. 이게 낙심이 돼버렸다고요. 52만이 낙심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하는 행동들, 자기만 빠진 게 아니고 공동체에 큰 재앙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르우벤 지파 갓 지파 하는 행동들이 40년 전에 너희 조상들이 했던 일과 똑같다라는 거죠. 40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10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악평을 했다 그랬죠. 저 땅 좋지 않은 땅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기 안악자손 있고 성은 웅장하고 강대해서 우리가 못 이긴다. 우린 진다. 그 얘기를 듣고 다 통곡하고 원망하고 막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망하고 통곡한 놈들 한 명도 못 들어가게 해서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똑같은 일을 네가 지금 반복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참 무서운 얘기인데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요. 언제나 이렇게 10명의 정탐꾼 같이 낙심하게 하는 세력이 있고요. 르우벤과 갓 지파 같이 낙심하게 만드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내가 르우벤 될까 두렵습니다. 내가 갓 지파 될까 두렵습니다.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40년 전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9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이게 낙심하게 만드는 세력은요, 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할 때 뭐 나 하나 기도 빠져가지고 뭐 별거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낙심하는 세력이 될 수 있다니까요. 낙심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목사지만 목사로서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때 뭐 아파 죽더라도 그 타이밍이 있거든요. 지금 내가 이렇게 빠져도 될 때가 또 어떤 때 쓰러져도 될 때가 있지만 지금 여기서 쓰러지고 빠지면은 공동체에 낙심을 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있어요. 그럴 때는 생명 걸고 나와야죠. 그 감각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낙심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야 중단이 되니까. 여러분 본인은 낙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낙심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큰 배가 침몰할 때 작은 구멍 때문에 침몰하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구멍 돼서는 안 되겠죠. 그죠? 내가 이렇게 파산하게 만드는 구멍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런 의식 가지고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다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 내가 철저히 지키겠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화살이 돼야겠죠. 화살은 그죠? 혼자 날아가 가지고 적진을 뚫고 가는 힘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화살 되기를 원합니다. 구멍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되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김구 선생의 시계 이야기 아십니까? 그 24살짜리 청년이었죠. 그 윤봉길 의사가 24살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린 나이죠. 상해 홍콩공원에서 이렇게 폭탄 던진 사건이잖아요. 그 전날 지도자인 이제 김구 선생하고 독대를 했답니다. 사실 김구 선생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좀 미안하죠. 그죠? 이렇게 어른된 입장에서 나라도 제대로 못 지켜주고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보이고 민족 지도자지만 그리고 또 죽으러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착잡한 마음에 미안한 마음에 말을 잘 못 꺼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앉아 있다가 어렵게 말을 꺼냈답니다. 오늘 마지막 밤이군. 자네 할 말 있나? 그랬더니 그 소원이 있으면 말해봐. 그랬더니 예,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선생님 저하고 시계 바꾸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야? 그랬더니 제 시계는 새 시계예요. 선생님 시계는 헌 시계니까 바꾸자고. 그래서 웃었대요. 안 웃겨요? 웃었대요. 그냥 이렇게 뭐 밝은 웃음은 아니겠죠. 나 죽을 거니까 낡은 시계 차고 죽을 테니까 선생님 남아서 새 시계 차라고. 그 얘기가 그래요. 김구 선생님 이후에 계속 그 윤봉길 의사 시계 차고 다녔대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낙심이 되거나 위축이 되거나 할 때 그 시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젊음을 바친 청년도 있고 결코 이렇게 눌려있는 분위기를 뒤바꾸려고 했던 이런 격려의 몸부림이 있었다. 그래서 버텼다는 얘기가 있어요.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힘을 가지려고 그럴 때도 그 사람 때문에 낙심이 되게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생명 바쳐서 사역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뛰는 마지막 순간에도 남아있는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냥 격려의 몸짓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 영적인 윤봉길 의사 같은 그런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르우벤과 갓지파 되게 많이 받은 사람들인데 기여한 게 없어요.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영향이 크니까 그들의 불순종이 오히려 낙심의 강도는 훨씬 더 크게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 한번 예를 든다 그러면 어떤 분이 우리 교회도 이렇게 투병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딱 봐도 환자예요. 그죠?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고 뭐 붕대 들고 다니고 지팡이 짚고 다니고 분명히 환자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걸 보면 여러분 격려되지 않습니까? 격려되지요. 어떤 분은 진짜 먼 데서 와요. 그죠? 새벽 기도 한다고 부산에서부터 차 몰고 와요. 그 제정신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 제정신은 아니다 그러면서 돌이키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이게 격려가 되죠. 그죠? 저렇게까지도 하는데 뭐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시험 본다 그러고 어려움이 있고 막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하나님 옆에 나와서 엎드리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격려가 돼요. 반대 얘기 들으면 아시죠? 어떤 사람은 진짜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상처가 돼요. 낙심이 되고 분노를 일으키고 그게 르우벤과 갓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반면교사로 우리에게 준 거죠. 결코 공동체에 낙심 주는 존재가 되지 말라. 힘주는 존재, 격려하는 존재가 되는. 그래서 나의 기도가 옆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너무 뜨겁더래. 새벽에 나와서 너무 뜨겁게 기도해서 그 기도를 이렇게 간절히 하는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바빠서 지금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나가서 자기 기도가 그치면은 그 기도의 열기가 죽을 것 같은, 식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30분 더 기도하고 나왔다. 뭐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분은 무슨 의식이 있느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낙심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용기를 주는 존재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십니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필 건 뭐냐면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의 이 태도가 이게 안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땅을 줄 때는 하나님이 땅 주시는 방식은 분배라는 방식이거든요. 분배라는 건 내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어떤 지파는 이거 가지고 어떤 지파는 이걸 가져 이렇게 배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르우벤 지파 갓 지파는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니까 자기가 선택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게 좋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좋습니까? 내가 선택하는 게 좋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라는 건 뭐냐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딱 맞는 것을 은혜 가운데 주시는 거야. 이게 기도예요. 반면에 기도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알긴 뭘 알아.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존재는 없어. 내가 원하는 것을 내 힘으로 선택할 거야. 이게 르우벤과 갓 지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배를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요. 자기 자신의 뜻대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르우벤과 갓 지파의 이 태도 자체가 너무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탐욕이 뭔지 아십니까? 탐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신 것들을 만족하지 않고 더 원하는 게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주신 것들이 제일 귀한 것입니다 라고 의식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 자녀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키울 때도 탐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허준 부모님하고 누가 더 훌륭해요? 뭐 어려워요? 허준이 더 훌륭하지. 이순신 장군하고 이순신 장군 부모님하고 누가 더 훌륭해요? 이순신이 더 훌륭하죠. 뭐 김구 선생이 나니까 김구 선생님하고 김구 선생님 부모님하고 누가 더 훌륭해요? 김구가 더 훌륭하겠죠. 그렇다 그러면 내 욕심 가지고 자녀를 컨트롤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내 자녀들 하나님께 맡기면 내 자녀가 나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그죠?
욕심이 그런 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해서 대표적인 게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 인생을 망치지만 내 선택 때문에 자녀들까지도 망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내 뜻대로 자기 인생도 별 볼 일 없이 살면서 자식까지 욕심대로 만들려고 그래요. 너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렇게 해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를 받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저도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저 자녀들에 대해서 뭐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게 난 더 좋은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분배를 받아들이는 의식을 가지세요. 내가 잠깐 선택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서 선교를 가잖아요. 선교를 가면은 이렇게 여러 교회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이게 미숙한 사람일수록 잠깐 선택을 하려고 그래. 오늘은 A라는 교회, 뭐 다음에는 B라는 교회. 자기가 좋은데 선택해서 간대요. 근데 참 묘한 게 뭐냐면 자기가 선택해서 간다 그러는 것이 좋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 그죠? 그리고 특별히 어린 사람일수록 그런 훈련 받으면 안 돼요. 그거 무너지는 거거든요. 성숙함이 뭐냐?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분배해 주는 게 최고야. 이거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눈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험난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 것이 최고의 땅이야.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 아니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선택한 거예요? 아니에요. 지정해 준 거예요. 분배해 준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모든 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분배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끝마다 했던 게 뭐냐면 내게 주신 은혜거든요. The grace given to me. 이게 뭐 예를 든다 그러면 로마서 12장 3절에 나오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만원이 뭐 마땅히 생각할 배 이상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 로마서 15장 15절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너에게 대략 썼다 그러고, 갈라디아 2장 9절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뭐 했다 니네들이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바울에게 확신은 뭐냐면 내가 선택한 길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배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게 주신 은혜.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길을 주시는 거, 나에게 딱 맞는 땅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딱 맞는 십자가 사명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없으면요, 사람이 자기 선택하다가 다 끝나요. 우리 에너지라는 게 한계가 있죠. 그죠? 에너지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자기 선택하는 사람이 왜 실패하느냐 굳이 얘기한다면 이래요. 에너지의 50%를 선택하는 데 써야 돼. 우리 선택 잘 못하니까 이거냐 하면서 탐색하는데 50% 쓰고, 순종하는 데는 50%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아까도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합쳐서 10만 명이라 그랬죠. 나중에 보면요,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싸울 때 같이 가서 싸워주거든요. 4만 명밖에 못 갔어요. 올인 못해요. 우리 인생에서 올인해야 되잖아요. 100% 순종해야 되잖아요. 올인은 누가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분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올인해요. 지금도 보나 마나요. 자기 길을 자기가 선택하겠다가 하는 사람은요, 선택하는데 에너지 다 낭비하고, 실제로는 순종하고 나아갈 때는 50% 집중해야 잘하는 거예요. 그것도 못해요. 그래서 흐지부지하는 인생, 피곤한 인생, 나중에 원망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끝나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엎드려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이유를 명심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는요,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 자리예요. 내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분배의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분배의 사명을 붙드는 우리 은총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같이 어리석게 욕심의 눈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말씀 붙들고 비전의 눈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결코 공동체에 낙심 주는 르벤과 갓 지파 되지 말고 힘주고 격려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라고, 결코 시행착오 없이 실패하지 않는 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 선택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가장 베스트의 것을,
베스트 웨이를 붙들 수 있는 우리 축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찬양하겠습니다.